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는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그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는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을 본향 그리면 나의 맘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는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맘이 요동하느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는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을 잘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중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제1기 우리 이사야 우리 공부가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우리 한 기 동안 저와 함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된 모든 영상들이 우리 서울삼육중학교 유튜브 채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또 궁금하실 때 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신다면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였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또 의외로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그러한 난해한 구절들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13과 우리 지구의 재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범위는 이사야 65장 그리고 이사야 6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 함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구의 재탄생, 우리 기억절 같이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과책 앞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특별히 바이블 코멘타리에 있는 이 개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8가지 주제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나누어 두었지만요, 그 각각의 주제 안에 또 세분화돼서 그 이사야서에 대한 개요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복음 성경 그 개요 부분, 이사야 개요 부분, 혹은 성경 주석 그 개요 부분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또 오늘 교과의 또 뒷부분에서 또 잠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일 마지막 부분, 메시아 왕국이 건설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지구의 재탄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의 재탄생 이 뒷부분, 아랫부분에는 또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빌리라고 하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학생이 어느 날 천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의사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천문학 책을 읽었는데 언젠가 태양이 지구의 생명체를 모조리 태워 죽게 한대요. 결국 모든 것이 죽어버린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 옆에서 신경질적인 엄마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건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야. 상관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그 호기심, 아니면은 그 단순함,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엄마가 굉장히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또 웃으면서, 하지만 빌리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날 즈음이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오래전에 죽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의사의 말이 빌리에게는 약간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행히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된 세계에서 누릴 생명, 곧 영생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월 21일 일요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성읍에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없고 일거리와 자녀를 얻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이러한 그 즐거운 어떤 회복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상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적인 묘사가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가 약간 좀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또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백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묘사들은 좀 제한적이고 어떤 면에서 의학이 발달되거나 과학이 발달되거나 기술이 발달되거나 요즘 우리나라 백세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연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식동물로 태어난 동물들이 채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처럼 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육식동물이 채식 요리 교실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채식주의 혹은 초식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하던 동물들이 채식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11장 우리 앞부분에서 이리와 나귀 또 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이 함께 어린 양, 뱀과 아기가 뱀굴에 아기가 손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하늘을 어떤 제한적이나마 완전히 바뀐 세상을 묘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65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육식 동물들이 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완전히 재창조된 그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환경 파괴, 또 자연 재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이 피조물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러한 묘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이 피조물의 탄식을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육식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육식 동물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운명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초식동물은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운명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피조물도 함께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 그들 둘 다 모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과 같이 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멈추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날 3월 22일 월요일 거룩한 자석 이사야 6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범위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사야 6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이 교과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9절을 읽어보라.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려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봉사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이사야의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순교하기까지 이 5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는 이 우시야가 사망했었을 때가 BC 739년. 물론 이사야는 이미 이 전에 태어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시야가 사망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686년 히스기야가 사망할 때까지 봉사는 지속되었고 히스기야가 사망한 후에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는 이 우시야가 사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사망했을 때까지 이 시기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활동적으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의지하였고요. 그 결과로 이 아수르의 위협이 물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에서부터 잠시나마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의 위협이 이 목에까지 차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를 공격했었고요. 살만에셀 5세 때. 그리고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왕은 사르곤 2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사네립에 의한 1차, 2차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디글랏 빌레셋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그리고 사네립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한 시대를 정말 이 주름 잡고 어떤 그 지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아수르 왕의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방 유다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방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봉사하던 시대에는 북방 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러한 여러 번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다면 교과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에 스며 있는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호소하시고 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심도 역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안에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은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거부하시는 의식상의 위선자들까지 포함되어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 이교에 가증한 행습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다 어떤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기 시대에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셨고요. 또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갈지라도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구원인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는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을 때 모든 사람을 이끄신 것과 같이 사람을 이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사람들의 순간은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래의 가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고 그분을 찾는 만민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3월 23일 화요일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이사야 6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사야 6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피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자들, 즉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 전파자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할 그 복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영광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어떤 문장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 나라에서 데리고 온 너희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이 성경에서는 이 이방인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그 레위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역할, 그리고 또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삼아주시겠다고 이사야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한 구약 성경의 사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남방 유다 백성들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구분하여지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인 백성, 이처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민족적 혹은 어떤 혈통적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지고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유다보다 위로 올라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넘어서면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없어지고요, 아브라함을 넘어서면요, 히브리 백성과 함의 백성의 차이가 없어지고, 노아를 넘어서면 노아 홍수로 죽은 백성과 살아남은 백성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셋을 넘어서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가 없어지고, 아담 이상으로 올라가면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면요, 모든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확인하고 나의 이웃을 다름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창조론적인 관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 나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 산 제물로 바치게 될 시대를 예언하였다. 우리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과책 184쪽에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등한 동역자로서 통합적인 신앙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에서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이 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종이면서 여자인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백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의 종이었고요. 또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자도 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하갈, 이방인이면서 종이면서 여자였던 이 하갈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방인을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설명을 하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러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그 일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 그 접붙임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또 이 유대인들과 이 모두를 어떤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요, 뭐 아침 일찍 온 사람, 또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거의 이렇게 5시, 거의 오후 5시, 정말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핵심은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입니다. 일꾼이 얼마나 일찍 왔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접붙임,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 나무에서 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 같은 뿌리의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시나요? 그냥 아픔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뭐 죽지 않는 세상, 병들지 않는 세상, 사고가 없는 세상? 네,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면 나의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저 사람에게서 죄가 없어지기보다 나의 마음 속에서 죄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또 죄 없어진 그 경험 속에서 너를 사랑함으로 너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늘은요,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세상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지면요, 내 이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이웃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이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웃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픔이 없는,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새로워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new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이노스. 이것은 종류,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 네오스는 좀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카이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상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것 몇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바로 나와 너의 차이가 없어지는, 나의 안에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선지자 왕 3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로막았던 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3월 25일 목요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사야의 끝 66장 그리고 이사야 66장의 끝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를 지나 물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사야가 말해주고 또 드디어 이 예언은 많은 이방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열방의 소망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으로 이 이사야 66장 모든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6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 국과책에서는 요점을 잡아서 설명을 한다면 이사야 66장 22절은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죄와 죽음의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내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 특별히 매 월삭에 이 월삭이 예배일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아마 생명나무 매월 주기와 관련된 예배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24절에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22절에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4절에서는 이제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을 신실한 자들과 멸망당할
패역한 자들을 대조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죄인들과 사탄과 사망이 불못에서 멸망하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둘째 사망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원수와 죽음이 사라지며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끝날 것입니다. 죄가 끝난 그 자리에 바로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사랑 대신에 죄가 그 자리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요.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이웃에 대하여 악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기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죄가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구원받은 자들이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릴 영원한 행복을 깨닫는다. 느끼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통해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지게 될 그 마음가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이렇게 구현되어 가는 그러한 경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내가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시면 할수록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순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기 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하나 우리를 또다시 위로하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의 재탄생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늘, 그래서 그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대로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늘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